엘리야가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죠. 진짜 엘리야만큼 기적을 일으킨 선자도 드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뭐 대단하죠. 그리고 아합 시대, 이세벨 시대 때 이름도 엘리야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죽일 수도 있는, 그리고 여러 제재들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름 자체가 엘리야예요. 이름 자체가 엘리 하면은 이가 들어가면 나의란 뜻이죠. 그래서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름 자체가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아합 입장에서 볼 때 이 자체가 아합한테 맞지 않는 거라.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다닌다거나 엘리야 이름을 부른다거나 하면 다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과 대단하죠. 근데 이제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제하에 있다가 이제 과부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이제 갈멜산까지 가게 되는데, 갈멜산 영적 전투 가운데 뭐 대단하죠. 대단하죠.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이제 항상 묵상을 결론을 졌거든요. 최근에 묵상하는데 아합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보고도 완전히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아합의 그 강박. 뭐 그렇게 어떻게 강박할 수가 있는지, 그런 강박함은 어디서부터 배웠는지. 그리고 이세벨은 더합니다. 이세벨은 아니 그 정도의 영광을 보면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세벨이면 나 이세벨은 안 될 거지만 이세벨 내가 하늘에 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네 뭐 주여 이러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렸으면 혹시 이세벨에게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세벨 입장에서 두려움 가운데 야 이게 대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세벨이 또 대단해. 묵상하니까 이게 이세벨이 그런 기적을 보고도 저놈 잡아 죽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저놈 잡아 죽여라. 엘리야 잡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엘리야 선배님께서 그 다윗과 같이 더 용감하게 아예 그냥 이세벨 앞에 직접 가가지고 이세벨 나와 이러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까지는 아니지만 하늘에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으로 너 앞에 나오느라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윗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불을 내리는 능력이 없었어 그때 당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사자랑 싸우고 곰이랑 싸우고 이제 하다가 물맷 기술 연만 그건 철저하게 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골리앗이 여호와를 비방하는데 그것도 골리앗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만나가지고 싸우게 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듣고 열받은 거라. 그래가지고 와 자기 목숨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싸움인데 다윗이 그 앞에 나가는데 막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고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는데 그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휑휑휑 하면서 쫙 던지는데, 영화에 보면 그 이번에 다윗이란 영화 미국에서 방영하는데 굉장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내가 영화 홍보해 주다가 속은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영화 홍보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예고편이 또 나오는데 뭐 예고편은 재밌을 것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골리앗 앞에서 쉥쉥쉥 하면서 착 때리는데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랑 다윗이랑 이제 비교해 보니까 이 다윗은 대단한 거라 진짜. 근데 이제 엘리야 선생님께서는 그 이세벨의 그 이야기 듣고 냅다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리고 핍박을 덜 받는 어떤 그런 장소로 나간 가운데 그렇게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분들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이게 보통
압박감이 아니거든요. 이 보통 힘든 게 아닌 것이거든요. 저도 이 재판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보신 분들은 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게 진을 빼요, 진을. 그리고 특별히 가난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비용을 다 대야 돼. 여러분들 1년에 300에서 500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300에서 500은 드려야 됩니다. 변호사님한테 1년에. 그리고 재판 승소할 때마다 드려야 되는데 승소 비용 이기면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3심 있죠. 1심, 2심, 3심 때 다 드려야 되고 이기면 승소 비용 또 추가로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 최소 처음에 300에서 500 드렸다. 그러면 그만큼 이상 드려야 됩니다. 승소 비용을. 300에서 500.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변호사님은 좀 비싸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처음에 드렸다. 승소 비용 얼마 드려야 돼요? 이길 때마다 또 다음 재판 또 항소하게 되면 또 그 1,000만 원 또 드려야 되는데 승소 비용을 또 드려야 돼요. 이게 진을 다 빼요. 그러니까 집 하나 날아가는 거 금방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가난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힘든 거라.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울증이 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라.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것 가운데 엘리야를 만져주시죠.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렙산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40주 40야 호렙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묵상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딱 도착을 한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만지심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일단 받으려면 일단 40주 40야 동안은 하나님을 좀 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 뭐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기도 시간 때 참석도 안 하고 또 예배 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도 안 듣고 그런데 꼭 상담 시간에만 와가지고 위로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인간적인 말로는 위로 다 해드리. 제가 뭐 왔는데 저 만나러 왔는데 내가 나쁜 얘기 하겠어요? 얼굴 대고 당신은 상처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막 그러겠어요? 아유 그 상처받은 거 참 힘드시겠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막 위로해드리고 그러겠죠. 예, 근데 그런 위로는 한계가 있는 거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있어야 돼요. 발걸음. 어쨌든 저는 그런 어떤 아합의 엄청난 핍박의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아합에게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당장에 아합의 머리에 불을 내리시고 이세벨의 머리에 불을 내리시고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 그때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좋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을 안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한테 간증하실 때는요. 불신자들한테 간증하실 때는 해결된 것 위주로 간증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간증하다가 나와버리면 이건 불신자가 시험 들게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부분은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인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도할 때는 이런 거는 이제 좀 감추죠. 이건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인내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 축복들이 많이 있지만 인내의 축복은 어떤 결론을 내냐면 우리로 복받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복받기 원하시죠. 예, 근데 인내를 하게 되면 성품이 복받는 성품이 되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닮는 사람을 쓰신다 그랬죠. 축사 사역하는 거 여러분들 축사 사역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 들린 사람 딱 내 앞에 왔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기만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 떠나 갈지어다 하면 떠나가요. 좀 안 떠나간다 그러면은 한 2시간 기도하고 또 오서 또 해보세요. 그러면은 또 떠나갑니다. 포기만 안 하면 떠나가는데,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버리면 귀신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축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근처로 왔는데 그냥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런 역사. 이게 예수님을 근데 이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 언제 발달된다? 인내한 가운데 발달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 고난들이 많이 있죠. 이 중에 복이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저는 어린아이들이 예비되어지는 걸 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힘듭니다. 지금 집 한 채 구하기도 힘든 어떤 그런 상황, 결혼하기도 너무 힘들죠. 제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30대 됐는데도 결혼을 못하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물가가 너무 올라버렸어.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집을 살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백마탄 왕자님이나 백조의 어떤 공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좋은 집으로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하면 꿀맛 같죠. 근데 눈을 떠보면 이제 현실이 각박한 거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합법적으로 가지고 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근데 그 젊은이들이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내의 때인 것입니다. 뭔가 이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계속 버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정말 엘리야의 때와 같은 어떤 그런 상황들을 겪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신라와 함께 방문했는데 그것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들과 그리고 귀부인들과 여러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참 신기하게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즉시. 복음이 증거되어진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반응하고 이런 어떤 지역도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가자마자 복음 증거했는데 즉각 거의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 대단한 거죠. 근데 굉장한 그런 역사가 나타난과 동시에 또 굉장한 핍박이 예비가 되어지게 된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기 위해서 수많은 불량배들을 동원을 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인 회당장을 기소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몰래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한 다음에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베레아 지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이 그러한지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저대로 두면 안 된다 해서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있는 악한 흐름들이 데살로니가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지역 가운데 다 연결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은 악한 영의 본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를 돌파를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없는 거라. 거기 있으면은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죽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원칙입니다. 근데 피하다가 잡히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나온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서는 누가 있어요? 이제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는 거라. 그럼 이 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자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계속 바울과 실라가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굉장히 탁월한 어떤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바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것입니다. 너무 기쁜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사역해도 말 안 듣는 고린도 사람들과 달리 저렇게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신실하게 알아서 스스로 저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엘리야와 같은 어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지역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자들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핵심을 주님의 재림 이렇게만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반만 맞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있죠. 이 자들이 악한 구주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진실된 자들을 핍박하고 하는데 이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라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거듭난 사람의 결정적 특징이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보고 싶으십니까? 아내랑 데이트하는데 보고 싶어요. 문자가 오면 얼마나 설레요. 보고 싶어요. 이게 아무한테나 그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아무한테나 제가 아까 노숙자 사역 가운데서도 말씀드린 거였는데 제가 군대 가니까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라. 그래서 어버이 은혜 그 노래 부르라고 중대장님이 막 시키는데 우리 내무반에 있는 훈련병들 전부 다 그 노래 부르면서 막 이제 울었다라고. 내가 아까 그거 설교했는데 혹시 들으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네. 네, 그거 설교했는데 뭐 어르신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예. 나실쟁에 한 명이 이렇게 터졌어요. 한 명이 원래 다 참으려고 그랬는데 원래 군대에서 함부로 막 울면 안 돼요. 개인 행동이 절대 금지거든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그러니까 더 웃긴 거라. 나실제 누가 한 명이 터졌는데 2번 타자가 이제 괴막 이러고 두 번. 그러니까 또 3번 타자가 이제 다 막 이게 터지니까 이제 다 터지는 거예요. 진짜 다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많이 했죠. 이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내무반에 있는 애들이 다 울어. 난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생전에. 근데 엄마가 보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어머님이 주신 옷 소포로 집에 보내야 되는 때가 오거든요. 군대에서. 그때 그 심정을 얼마나 아십니까? 어머님이 정말 고이고이 나를 위해서 사준 옷 그거 소포에 싸가지고 어머님한테 주소 써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거 진짜 눈물 나와요. 그리고 집에서도 그걸 받으면 대부분 다 우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님한테는 그거 받고 울었냐 안 물어봤는데 안 울었다 그러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은 거라. 보고 싶은. 같이 있을 땐 잘 모르죠. 떨어지니까 보고 싶은 거라. 근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러면 이대로 영원히 있는 것을 원하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은 거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라. 이게 육신
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라. 그 주님의 집에 거하고 싶은 거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11시간 예배 드린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연습을 이웃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할렐루야. 예. 영원히 주님 앞에 경배하는 훈련을 이웃 가운데 한다고 생각하면 11시간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 하나님의 행동은 이중행동적 요소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겐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 행동이 누군가에겐 심판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중적인, 누군가 천국 가게 되면 누군가는 지옥을 반드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의 정의는 반드시 기반이 거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흠이 없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사랑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거룩하신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된다. 이것도 이제 인내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는 온전한 인내를 못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한 사실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악한 자들이 잘 나간다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속에 뒤틀릴 수 있다 그랬죠. 아삽 선지자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땐 시편 37편 73편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읽으라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결말이 보이게 되는데, 그들의 결말 뭐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거라. 진짜 내 생각보다 더 무시무시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다 시행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오래 참으심 가운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근데 그런 오래 참으심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더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의 그런 의도를 아시면서도 또 더 오래 참으심. 이거 대단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근데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없으신 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옛날에 어떤 부흥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누가 탁 손을 드는 것입니다. 어떤 아저씨였는데 아저씨가 손을 쫙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막 이랬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죄 많이 졌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그러니까 정말 축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그 회개의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오늘 탁 깨닫고 있는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이 자가 정말 축복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자,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바울이 쓰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좀 보기 원하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신적으로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도와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랑 꼭 같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꼭 도와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근데 그 역사가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그런 요소들 데살로니가 전서 통해서 우리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소망의 인내인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대단한 게 인내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여러분들,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겸비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사랑하면 알아서 자원해서 고생길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고 있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9절. 사랑엔 대가지불이 따르는데 어떻게 대가지불을 하고 있는가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각각 맡은 일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열심히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누군가에게 폐를 주는 어떤 그러한 처지가 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일을 열심히 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게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그리스 지역, 이 지역에는 독특한 신전 문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 각각 지역 가운데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요 그리스 지역 가운데 특별히 어떤 신전들이 많았냐면 황제 숭배 신전이 많았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언제부터 황제 숭배가 유행하게 됐냐면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황제 숭배가 유행하게 됐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 영토를 최대한 확장시키는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쟁을 했다 하면 다 이겨버리죠. 대단한 왕이죠. 황제까지 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가 한번 따라해보시면 카이사르. 예, 카이사르. 근데 카이사르가 여기 나오는 카이사입니다. 가이사란 칭호를, 가이사는 칭호예요. 칭호. 황제 칭호. 근데 가이사가 왜 황제 칭호가 됐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가 승리한 모든 이유는 아버지 때문인데 아버지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신전을 막 세우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자가 돼요? 신의 아들이 돼요. 신의 아들. 자기도 신성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도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들인데 티베리우스도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갑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숭배하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쭉 이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황제가 나오면 꼭 여러분들 정치적인 어떤 구도를 보면 오버하는 분들이 꼭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겸손해서 이야기했지만 당신도 신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오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관원들 중에서 많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원들이 곳곳에 여러 황제 신전들을 세우는데, 근데 황제 신전을 세울 때 중요한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와 가이사와 티베리우스인데 요 세 명 이외에도, 그러면은 그 위에 모든 선조들도 다 신의 취급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오버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신전을 많이 세우는데 그런 황제 신전이 제일 많은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특별히 그리스 지역 가운데 북부 지역. 전 데살로니가 지역 갔다 왔거든요. 지금도 그리스 지역 가운데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 살기 좋은 지역. 그래서 거기 대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 여행 가면 그리스로 여행 가시든지 데살로니가로 여행 가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대공항이 2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그리스로 가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굉장히 대도시입니다. 거기 유대인 회당도 아직도 많이 있고 여러 책방들도 많이 있고, 저희는 이제 기독교 서적 구하기 원해가지고 거기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있는 서적도 가보고 서점도 가보고 하다가 이제 유대교 회당도 가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살기 좋은 지역이라 이거예요. 대도시인 그런 지역이라 이거예요. 이곳 가운데 황제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가운데 모든 황제 신전과 관원들과 정치인들과 상인들이 전부 다 연루가 된 어떤 그런 상. 그러니까 뭔가 물건 하나 살려고 해도 다 우상숭배 물건 바치고 이렇게 물건을 파는 이런 문화가 만연했었던 그리스 지역, 특별히 에게 지역이 그랬었던 곳이었어요. 에게 지역이. 고린도전서 쓰인 그 고린도 지역도 이런 어떤 문화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이건 삶 자체가 전부 다 우상숭배랑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를 이게 유대인들이 기소를 할 때 그 죄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죄목이 뭐냐면, 그거 잠깐 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예. 자, 이 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황제 숭배가 만연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는 이게 죽을 죄거든요. 근데 그런 죄목 가지고, 근데 참 웃긴 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한다 이거예요. 솔직히 유대인들 자신들도 황제 숭배를 많이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회당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근데 그 문화는 황제가 인정을 해준 정식 공식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안 당했지만, 근데 자기들도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 죄목으로, 자기들도 걸릴 수 있는 이 죄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기소를 하게 되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목,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게 황제 숭배랑 정면으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제목 가지고 넘겼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했죠. 그래서 야손을 넘겼는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 예, 결국에는 이제 돈 받고 끝나는데 결론은 이제 버킹검이 아니고 결론은 보석금이라 이거예요. 결론은 돈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사랑의 수고, 정말 이런 여러 배척, 여러 희생들을 당해가면서 우상숭배를 거부하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면서 수고를 하는. 왜 그렇게 희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자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사랑하시냐면 핍박 가운데서 의연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그 예전에는 시월드라고 그러죠. 시어머님의 세계 뭐 굉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시어머님들이요 그 며느리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날부터 이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어떤 며느리가 부신 가정에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이렇게 결혼을 시켜버려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부신 가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굉장히 이제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폭탄 선언인 거죠. 지금 조상 대대로 조상신을 모셔왔는데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데, 또 남편도 같이 이제 아내를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면 좋겠는데 남편도 뭐 교회를 가겠다고 뭐 이러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신앙이 없으면 여보 나 안 도와줘? 당신 지금 내 편 아니야? 이러면서 뭐 되게 예민해졌겠죠. 근데 남편이 핍박하고 시어머니가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해서 오직 그것 때문에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겨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옛날에 온돌이 있잖아요. 온돌 밑에 보면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그 며느리를 집어넣은 거라. 몇 분, 뭐 얼마 동안 이게 집어넣은 거라. 그리고 이 정도 이제 우리가 핍박을 했으면 이제는 좀 마음을 돌이키겠지 해가지고 이게 탁 빼냈는데 얼굴이 완전히 그을려졌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며느리가 주님, 이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나오자마자 탁 했대요. 근데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모든 가족이 전부 다 교회 나갔대요. 다음 주에 전부 다 교회. 할렐루야. 예. 근데 어떤 책에 있는 예화입니다. 내가 실제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예전에.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 분들 진짜 이 믿음의 선조분들의 믿음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으면요. 이거는 사회 매장감이에요. 그때도 이제 매장당에 마땅한 어떤 일이었죠. 근데 그때는 SNS가 발달이 안 되고 뉴스가 발달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런 고백, 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이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저는 한국교회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여러 어떤 어려움들을 돌파해내는 그런 기질이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당하기 원하는,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은 반드시 공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혀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 전혀 불의가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을 힐난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재판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의롭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죄가 없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온전히 거룩하냐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다라고 한 사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고 한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고 계신 그 상황,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런 태도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그런 역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은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함 가운데 꼭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돌아온 이번 화요일 날 여러분들 간증하는 간증 듣고 제가 진짜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긴 했지만 이거는요, 제가 탁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말로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지혜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의 텍스트를 그대로 증거만 했으면 그것밖에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왜 고난 가운데 많은 분들이 흔들립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확신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경험에서부터 올 수 있는데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만큼 경험이 되기 때문에 믿지도 아니하는데 능력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경험 못하는 거죠. 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확신, 그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경험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를 예수님이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줄 믿습니다. 오직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요즘에 제가 소식을 듣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대만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 지금 제가 오랜만에 소식을 듣는데 국가적으로 나라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지역 가운데 동성애법 거의 제일 통과 처음 됐죠. 대만이. 그 대만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내가 이거 듣고 놀랐는데 어떤 지역 가운데 가면 어떤 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를 손님들한테 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문화 가운데 교회가 그런 것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에 잡신들이 그렇게 많대요. 신사들도 그렇게 많고 그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것 가운데 우간다에 존 물린디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우간다의 대부흥을 일으키신 그 주역이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간다에 에이즈가
80%였. 에이즈 확진율이 80%였어. 사람이 10명 중 7명은 에이즈. 왜 그러냐? 다 음란한 거라. 그러니까 에이즈를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이거는 소망이 없죠. 이건 나라를 어떻게, 이거 정치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진짜 어떤 발병가가 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존 물린디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핍박이 와도 뭐 끈질기게 막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말려도 산에 홀로 가가지고 막 혼자서 막 그 갈대 안에서 몰래 막 기도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근데 이분의 기도의 방향성의 핵심이 뭐냐면 국가부흥이에요. 국가부흥.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80-90% 에이즈가 가득 찬 그런 나라인데, 가정 회복 하나만 놓고 기도해도 대단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나라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나라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의 또 강점이 뭐냐면 연합했다 이거예요. 여러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연합하고, 자기는 내려놓고 자기는 뒤에서 기도하면서 빠져있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대규모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사님들끼리 연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불붙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거죠. 그리고 우간다의 또 부흥의 핵심이 뭐냐면 불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이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니까 에이즈 확진율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치인들이 못하는 일이거든요. 어떤 철학자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목사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간다 이제 대통령이 우간다를 바친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나라에 이명박 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서울시를 바칩니다. 그랬다가 엄청 몰매를 맞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발언이 대단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서울시를 바칩니다 이야기하는데, 뭐 불교 단체에서 뭐 부릴 듯이 일어났죠. 그럼 부처님한테 안 바치냐 이러면서. 근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것도 한 5번 얘기한 것 같다. 예. 근데 난 그 현장에서 들었어요. 서울을 바친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희열을 아직도 내가 그때 이명박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새벽 3, 4시였거든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막 손을 뻗고 막 이제 축복하면서 하는데, 근데 그 분위기에 매료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입에 툭 튀어나온 거라. 서울시를 바치겠어. 뭐 그랬는지. 근데 혹자는 어떤 분은 혹시 우간다 대통령을 따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도. 근데 이게 대단한 발언이죠. 나라를 바친다. 여러분들 근래 어떤 국가 어떤 수장이 나라를 바친다 이런 발언 하기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현대 시대에. 근데 우간다는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분의 전기를 본 것이라 대만의 어떤 종교 믿음이 있으신 뜨거운 분이 그거를 보고 대만 지역 가운데 나도 한번 적용시켜 보겠다. 근데 대만 지역은 좀 특별하게 적용을 시켜야겠다 해서 특별히 대만 가운데 가정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의 한계가 뭐냐면 교회 부흥만 시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 보면 이제 평신도들 4시간 기도시키고 5시간 기도시키고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 기도는 많이 시키는데 파송을 못해. 어떤 집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5시간 교회하는 교회 다니시긴 하시는데 5시간 교회에서 5시간 교회에서 기도를 5시간 하시긴 하시는데 뭐 별의별 은사가 다 나타나고 뭐 목사님들 와가지고 막 배우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집안에 애들이 야동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왜냐면 부모님이 집안에 애들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교회에서
사역자식으로 쓰임 받기는 이분의 이제 영적인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 충성하다가 애들 관리를 못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어쨌든 같이 나옵니다. 어쨌든 할렐루야. 근데 또 더 대단한 건 뭐냐면 나왔는데 여기 말씀을 들어요. 애들이 어찌하든지 이렇게 여기 앉아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요새는 졸지도 않아. 옛날에는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졸았는데 요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 보이는 것 같아. 네, 눈에. 할렐루야.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졌어. 할렐루야. 아멘. 끄덕이는 거. 애들 끄덕이는 거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나오는데 11시간 예배를 버틴다 이거예요. 11시간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이 5명인데 4명은 나왔는데 1명은 집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에 11시간 동안 얘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마귀 밥이 되는 거라. 마귀가 이야기한 대로 막 그냥 욕정에 다 끌려다니는 거라 얘가.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균형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 여러분들 가정을 잘 챙기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6년도에 여리고 기도회 한다고 했는데 여리고 기도회 이제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이제 할 건데 그것만 하고 이제 안 합니다. 교회에 이제 모이는 건 그 기도만을 위해서 이렇게 딱 모이는 그것만 이제 하고 하는데 그리고 여리고 기도회 할 때는 그 교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이 기도 이제 하는 토요일 날도 하는데 주일 날에 오전 모임은 안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밤까지 이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일 날엔 10시까지 오세요. 근데 10시까지 오라 그러면 10시 반에 오시니까 9시까지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만큼은 1년에 한 번 푹 주무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또 기도하기 원하시면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5시에 내가 뭐하고 있는지 한번 사모님이랑 제가 뭐하고 있는지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5시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모임 없습니다. 뭐 모교 크리에이터 모임이라든지 화요일날 예배자 훈련하고 이런 거 다 없습니다. 그냥 기도에만 집중하시고 그래서 1년 동안 뭐 할지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비전을 막 적으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뭐 쉬었다고 생각하는 거면 이게 한번 적어보시고 내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어질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삶을 구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정 가운데 기도 운동을 벌이는데 이렇게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성경책 10장 읽는 거 그리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식으로 가정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기도를 운영을 하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모임은 교회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 가운데 은사가 다 풀어져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또 뭐냐면 가정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존 물리드 목사님처럼 나라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교회주의가 타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어디든지 다 모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의 흐름이 생겨나게 됐을 때 놀라지 마세요. 대만의 기독교율이 2%에서 8%까지 올라갔대요. 4배나 올라갔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1200만에서 800만, 700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에서 8% 이건 대단한 수치인 것입니다. 저는 그 원리가 로마서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에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말세교회에 꼭 가정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왔고 그러는데 그 모델이 생겨나게 됐을 때 국가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듣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배 드리고 뭐 가정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실 때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산 것처럼 다른 가정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다른 가정을 위한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정 중에
우울하신 분 되게 많거든요. 그 누군가 내 방 문을 두드려줘서 나를 누군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진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성 문제가 너무 예민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팀으로 이렇게 어떤 가정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이 되는데, 그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케어하시라 이거예요. 교회에게 맡기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수많은 죽어간 자들이 살게 되어지고, 근데 이런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예배 가운데 모여서 뜨겁게 우리가 예배하고, 근데 우리는 예배할 때 화요일, 금요일, 주일날 그렇게 이제 예배를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왔거든요. 근데 가이드가 있나 봐요. 근데 저희는 가이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이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정 가운데 가이드를 정리해 보시기 바라는데, 뭐 이렇게 글로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젊은이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만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도 안 했는데 꽁으로 먹는 이런 썩어빠진 공무원들이 많은 이런 어떤 세상, 이 불의한 세상, 이 변화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는데, 저는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국보다 가정을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마귀가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다른 가정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면 도시가 변화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도시 변화는 가정 변화가 없이 절대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 우상이 타파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떤 역경을 여러분들 이겨내시면 이제 지역적인 악한 영을 여러분들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역적으로 잡고 있는 그 특별히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주술이에요. 종교의 영인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볼 때 어떤 지역이 센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진 그 자들이 이제 연합정선을 형성하게 될 때 이런 어떤 주술적인 흐름과 종교적인 흐름과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흐름들을 또 극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국가적인 어떤 흐름들도 맞닥뜨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가정을 버리고 애국응 활동하지 마세요. 가정을 먼저 챙기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가정을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온 열방을 맡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을 주시지, 특별히 어떤 선교사님들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가정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남편과 아내 관계가 온전히 합치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사역자로 헌신하겠다, 뭐 막 가정을 떠나겠다 이러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 구성원들 챙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챙기는 어떤 그런 열매를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자로 지원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먼저 잘 챙기시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틈을 주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원수, 마귀에게 틈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메꾸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이 가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이론이 이 오뚜기 이론입니다. 탁 또 막 일어나잖아요. 샥 착 일어나. 또 더 재밌어요. 막 치면 더 계속 일어나. 예. 그러면 막 계속 일어나.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오뚜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뭔가 해가지고 추를 이렇게 탁 잘라버려. 아래를 확 잘라버려. 그러면 이제 오뚜기가 다시 못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균형만 잘 잡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넘어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럼 넘어지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 그럼 더 넘어질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셔야지.
일어나셔야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과 능력과 성령으로 말과 함께 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말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어떤 분은 말은 중요하지 않다, 또 능력과 성령님만 중요하다 이러면 안 돼. 말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과 함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확신이 있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한번 따라 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된 것이란 이 단어가 수동 이태인 것입니다. 수동 이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그런 환경에 맞게 처신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는 핍박이 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처신했어요? 정말 덕스럽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아주 세심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바울과 실라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이런 어떤 본이 된 바울. 그래서 그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역사가 확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본이란 이 단어가 티포스. 한번 따라 보실래요? 티포스. 티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자국, 흔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영어 번역본엔 피규어라고 번역을 해. 피규어. 믿는 자들의 피규어. 본이 됐다. 바울이 주님과 함께 본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장 6절 끝에 한번 따라 보실래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우리만 본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주.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행동과 확실하게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담대하죠. 나의 모든 행동의 기초는, 모든 근거는 전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근거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받는 것은 우리만을 본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본받는 것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본받는 것을 여러분들만 본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주를 본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의 삶만 본받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이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주님을 본받는 어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칼바르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라. 이게 이야기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석을 하는데, 베드로야 너는 너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라 이렇게 주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반만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베드로를 닮게 해야지 그게 이제 정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길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는 많이 강조를 하는데 십자가와 보혈 피와 부활은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강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설교를 계속 여러분들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명령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글을 올리셨는데, 목사님들이 숨기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이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관련된 그 말씀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나와 있죠. 어떤 사역자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장로님들, 그리고 수많은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부인합니다. 한국교회 최대 문제는 예수님의 설교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최대 문제는 복음론의 혼탁함입니다. 복음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회개해야 구원받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이 설교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회개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 하나 용서 못했는데 거듭났다. 나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설교를 믿는 행동을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 과정들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예수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하는, 이게 힘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인내하는 게, 용서하는 게, 이게 힘든 겁니다. 논팽이 같은 사람들은 기준을 버리고 다 용납한다라고 하니까 인내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뭐 시간, 죄악의 나라 가운데 빠져드는 상황 가운데 보내는 건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용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은 만큼 주님께서 그만큼 어떤 사역을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을 열어오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명수 채우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교인 몇 명이 되어줘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당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비교하는 시대는 이제는 요즘 시대랑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난했던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닮지 않았는가, 한 명만 예수님을 닮아도 그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너무 거창한 것을 또 기획하고 하는 것보다 내 수준에 맞는 그 위치에 내가 있는지, 이것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국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2%에서 8%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대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한 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2026년도 여러분들 그 조금의 변화,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을 무지무지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조금의 변화, 그 축복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찌든 그 습관을 그거 버리는 거, 그거 진짜 힘든 겁니다. 담배 중독되신 분들, 술 취하시는 거에 중독되신 분들, 그거 끊는 거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크리스천 안에서도 담배, 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잘못된 습관들, 30년 묵은 습관들, 이것이 어떤 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되게 작게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 보기에는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고 막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아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가정 안에서 개인적 어떤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인품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 그것을
저와 같이 점검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2026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주님,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리고 바울과 주님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퍼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 그 영향력이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언론이 못 막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국가가 못 막습니다. 정치인이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튜브도 못 막습니다. AI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어떤 비방을 하려고 그러는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판단받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방 가운데 퍼질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대단하죠.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들어간 그 잠깐 복음을 증거,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들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 확장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마구마구 예수님 말씀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특히 작은 한 영혼에게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죠.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핍박이 심하게 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한 재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의 재림. 그래서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를 본받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주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번역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는 것이면 제가 그거 좀 찝어드릴게요. 1장 10절 끝에 한번 따라 보시죠. 장래의 노하심. 장래란 단어 없습니다. 장래란 단어가 아니라 한번 따라 보시죠. 오고 있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컴이란 뜻인데 이게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노하심이 지금 현재 진행이 오고 있는 상태. 지금 현실과 미래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고 있는 상태. 장래의 노하심이 아니고 오고 있는 노하심, 오고 있는 중인 노하심,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한번 따르면 우리를 건지시는, 이 건지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사 형태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중수 이태인 것이거든요. 중간태인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게 이제 중수이태라 이거예요. 되어지는데 개입이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뭐에 개입하세요? 건지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게 리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게 구원하고 계신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결론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제가 나누는데 여기서 특별히 다시 한번 1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때는 우리 속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내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처리함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근데 그러나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거룩함의 방향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성전을 더럽히게 됐죠. 우상숭배를 허용하게 됐고 혼합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셨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산다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 근심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진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권면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여러 권면자들이 많이 있을 줄 제가 압니다. 성령님의 권면보다 사랑이 많은 권면은 없습니다. 그분보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권면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절대로 슬프게 하지 마시기를. 성령님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 성령님은 온유하시고 따뜻하세요. 그래서 더 함부로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비둘기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둘기 여러분들 모이 주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적개감을 가지면 그 금방 알아채고 막 날아갑니다. 저 옛날에 공원에서 비둘기 밥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 가게 일 끝나고 항상 아내랑 같이 커피 마시면서 공원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어머니 가게 안 도와드리는데, 근데 비둘기 이렇게 모이 주려고 그러면 아주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야 돼요. 따뜻하게. 내가 줄게 이렇게 하는데 어떤 비둘기가 좀 부리가 뾰족한 것 같아. 그래서 부리가 내 손 쪼는 거 아니야? 이씨 이런 막 여기 혹시 눈이라도 조금 불알이면 비둘기가 안 와요. 그러니까 아주 비둘기야 이렇게 하면서 따뜻하게 해야 온다. 이거 따뜻하게 해야. 여러분들 성령님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을 귀하게 여러분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인생 되어시기 바라는데, 특별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성령님과의 교제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도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과 2026년 많이 교통하시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님께 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영분별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직접. 그리고 또 성령과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을 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막으신지라. 전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비두니아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관여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성령님의 개입하심, 2026년도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기도 생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제가 부탁드린 거는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해 보시길 내가 꼭 권면해 드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홀로 주님께 한번 좀 나아가 보세요. 5분 정도라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이것만 우리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잠깐 같이 보실래요? 예전에도 많이 봤지만 한 번 더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확신이 없으면 고난을 못 버티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은사가 뭐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 증거할 때 은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도행전 2장 2절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한번 따라 보실래요? 호련히. 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것을 내적 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적 임재 가운데 우리는 외적 임재를 또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거듭나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근데 그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또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부어주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호련히, 이 호련이란 그렇죠. 호련이란 단어가 아프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애들 지금 잘 따라하네. 애들이 말씀 잘 듣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프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즉시란 단어인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시점, 그러니까 1초 전까지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 1초가 지나고 나서 호련히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됐는데, 한번 따라 보실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한 이 단어, 이것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 것입니다. 있게 되어졌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존재하신 것이 이 가운데 느껴지시는 물론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이마여란 단어가 카디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앉다, 앉게 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으셨죠? 여기 지금 돌아다니시는 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앉으시고 2시간 동안 계속 지금 앉아 계셔서 말씀 지금 듣고 계시는 거 대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앉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왜 버티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한 1시간쯤 제가 설교했는데 이거 듣기 싫어 이러면 막 자꾸 막 일어났다 나갔다 왔다 이렇게 막 하실 수 있거든요. 저 뒤에서 안절부절 막 이제 못하고 막 이제.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
눌러 앉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신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앉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성령님이 편안하게 나를 좀 쓰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2026년도 성령님이 저를 편안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 버리고 제 야망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진짜 주님 볼 그날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무명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정말 쓰시기 편하도록 여러분들 삶을 내어주시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번 따라 보실래요?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플레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충만하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죠. 순복음과 장로교 사이에 이것 때문에 뭐 진짜 일직선을 그는 거죠. 평행선을 그으면서 막 계속 논쟁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충만하냐,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게 충만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또 충만함을 또 구하냐, 이러면서 막 논쟁을 하는 것이죠.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함.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거기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처음에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앞에 다 나오세요 해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 그래가지고 순복음에서 이 막 방언을 막 이제 유창하게 막 하면서, 근데 제가 여러 간증들을 많이 듣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첫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 죄가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요. 그러면서 막 통곡이 나오고 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몸이 막 진동이 일어나고 뜨거워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 기도가 많이 나왔어요. 내가 어머님 너무 내가 불쌍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주님 내가 어머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진짜 저는 예전에 원중수 권사님 간증 들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눈물 콧물 다 나온다 그러는데, 난 콧물 얘기하는데 더러워. 왜 콧물까지 나와? 울면 우는 거지, 좀 아름답게 울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괜찮은데 무슨 콧물까지 나와. 그런데 내가 그 학위 수련회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내가 콧물이 진짜 콧물이 나와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이건 진짜 약간 신기해요. 어떻게 더러워. 근데 콧물이 막 나와. 콧물도 나오고 눈물이 하면서 막 이게 막 그렇게 통곡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럼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또 계속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정기적으로 계속 이제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반 가운데 계속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설교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에게 좋은 것을 아버지께 천부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주겠다라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계속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 저와 같이 비전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비전도 저한테 공유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 그것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일단 아침 10시 반까지는 성령님과 같이 시간을 보낼 거예요. 10시 반에서 11시까지. 그 저를 말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특징이 뭐냐면 새벽에 꼭 눈을 떠요. 아내가 좀 자라고 근데 이미 떠졌는데 어떡해. 그럼 뭐 하라고. 자 그런데 잠은 안 오고 눈은 떠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영상 편집을 해야겠다. 옛날에 그렇게 좀 생각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는 영상 편집을 이제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요즘엔 성령님과 좀 교제를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방언을 많이 해야겠다. 나는 생각 딱 했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내 강점은 방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잘못 걸리셨어. 여기 오셨으면 방언을 하셔야 돼. 근데 방언이 안 나와도 죄인 아닙니다. 방언 말고 다른 은사로도 이게 발전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제 여러 어떤 간증도 들어보고 또 성경 연구한 결과 방언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이게 절대 나쁘지가 않아요. 좋으면 좋았지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좀 흉해 보인다, 좀 부끄러워 보인다,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어떤 부분 코드가 좀 안 맞는다, 이거는 뭐냐면 혹시 방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방언으로 지금 11시간 버티거든요, 솔직히. 근데 방언이 안 되면은 나랑 좀 혹시 솔직히 방언 못하고 11시간 기도 가능해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는데 좀 힘들걸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방언 받고 나서 장시간 기도가 쉬워졌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최고 신유 사역자 중에 원중상 성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신유 사역자들은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일 것 같아. 진짜야, 진짜. 같다고 하면 죄송. 많은 신유 사역자들이 이제 낫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쇼맨십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진짜 결과를 보여주시더라고. 암덩어리가 입에서 막 나와요. 그거를 이제 병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라. 예. 그런데 이분 비결이 뭐냐? 7시간 방언 기도해요. 하루에 7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신다. 7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신다. 그리고 유튜브에 3시간 방언 기도 올려놓으셨더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말했죠. 우리는 주눅 들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7시간 방언하셔서 은사 받으셨어? 그럼 난 거기 가라고 안 합니다. 내가 7시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도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7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인생 그런 어떤 병 고침의 은사 쪽으로 가시려면 그런 은사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좀 충분하게 나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유튜브 편집한 내가 이제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살았어요. 지금 솔직히 애국 활동하는 게 되게 좋긴 좋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많이 좀 솔직히 좀 지쳤어요. 나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다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시간을 떼가지고 다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도와주긴 하는데 내가 지쳐버렸어. 그래서 이제 애국 활동도 애국 활동인데 물론 이제 그걸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발언한 게 내가 애국 활동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발언하면서 이제 좌파들은 못 오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딱 틀었는데 좌파 뭐라고 막 했기 때문에 이제 좌파들 이거 뭐야 극우 목사 아니야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도에 집중하고 나는 이제 방언을 많이 하고 이 교회는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고 또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게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또 문자를 또 보내는 거예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 좀 보내시는데 되게 정말 간절하게 보내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엔 여기 오세요.
기도 제목만 탁 주고 이제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뭐 기도하라 해달라고 뭐 그러면은 솔직히 뭐 내가 물론 이제 영적으로 눈 딱 감고 뭐 이렇게 기도해 드릴 수 있는데 감흥이 안 와요.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여러분들을 품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데 CCTV로 뭐 보는 것 같다 그러는데 내가 진짜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계속 신경이 쓰여요. 내가 진짜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내가 진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여러분들 몰라요. 예? 눈물로 기도해야 돼. 눈물로. 그러니까 CCTV로 보이는 것처럼 예뻐요. 나 그 말에 되게 웃겼습니다. 근데 예. 할렐루야. 근데 정말 나는 우리 귀한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포기 안 합니다. 원수가 자꾸 너 포기해. 너 안 돼. 너 포기해. 그럼 나는 포기 안 해. 그리고 여기 오셨으면 여기서 끝장 봐야.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오셨으면 여기서 끝장 봐야지.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 오신 분들이 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냐? 병을 가지고 오셨다. 그럼 내가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 주실 거라고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원종남 선생님 7시간 기도하셨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방언으로 막 나도 이제 기도하고 또 치료 관련된 말씀들도 많이 계속 묵상하니까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치료 관련된 말씀이 더 진짜로 믿어지고 하고 나도 경험을 하고 나도 계속 나 스스로도 경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임상실험이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야지 내가 천국 가지. 내가 그러시더라고. 어떤 부흥사분 왜 설교 자기 교회에서 20분 하고 외부 가셔서 1시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외부 나가서 설교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외부 나가서 설교하니까 막 그냥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 왜냐면 내 모든 설교가 다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설교를 하면은 여기 또 레파토리 저거 한다 이거 한다 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엄청난 문제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근데 그런 것과 맞닥뜨리기 두려워하신 분들이 이제 자기 교회를 잘 안 챙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라.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중요합니다. 여기 오셔서 여기 오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세상을 이기지.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진짜 북한만 힘들어요? 남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 진실되게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확신이 없는데. 근데 확신이 어떻게 오냐?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리고 기도회 할 건데 여리고 기도회 때는 여호수아서와 복음서 연결시켜서 왜냐면 여호수아가 음가가 히브리어로 예슈아랑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사실 예수의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예슈아의 세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부족하죠. 예수님은 완벽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실패와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여호수아가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 그거 같이 나누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밥 먹었다. 그리고 밥 먹은 거 기억하자 막 그러신 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연어 덮밥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근데 나 까먹었어요. 먹고. 근데 배에 남아있지 머리는 없어.
예. 여러분 오늘 성령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까먹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주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주의를 지키시면 말씀은 들으셔야지. 예. 여러분들 주의를 안 지키면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의를 안 지키면 최소한 주의를 지키셔야 돼요. 최소한 예배는 나오셔야지. 하나님 앞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 상황들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엘리야의 시대와 같은 정말 핍박이 만연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인생 살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 오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을 또한 들었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하신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처소 가운데 승리의 개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무리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각각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은사들이 풀어짐과 동시에 연합의 겸손함까지 꼭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들 수고했다. 말씀 잘 들었다. 할렐루야.